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던 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유롭게 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주제는 뚜렷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뜻을 풀어 아멘, 아멘.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와 시편 등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일들을 설명하며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선포되고 진리가 들려올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들려올 때 이런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 또 5절 6절에 보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겸손히 자신들이 중요하다 여겼던 지식과 지위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보았더니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7절 말씀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첫 번째, 그들이 방해하고 있었던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 그 변명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여전히 있는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있는 황제가 있고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땅의 임금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예수가 임금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이다. 바로 누가 진짜 임금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정말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진짜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 삼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임금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이런 사람들이 왔었다, 여기 와서 복음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라는 사람들이라는 죄목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시저 로마 황제 왕이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이론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지럽히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 이런 것에 익숙하다 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고 하루의 일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질서와 기준을 세우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세운 질서와 이 가치 체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나는 익숙한데라고 하는 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위협이나 공격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한 기초 위에 든든하고 높은 건물 세울 수 없습니다.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부터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존의 나의 질서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고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없고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세상의 불법적인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새 질서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과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받아들인 자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봤더니 성경의 5절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상반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검증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기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사렛의 시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감정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목격했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나오는 10절의 말씀부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유념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지요. 어떻게 왜 보냈느냐?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지 못하게 위험합니다 해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신사적이다, 성품이 참 고결한 사람들이다, 그런 기질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이 과연 구약 성경의 말과 일치하는가,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그저 자기의 감정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해치기 싫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거부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말씀의 상고함이, 묵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임금은 누구인가? 나의 임금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세상 임금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참 임금님이신가? 나의 질서는 과연 세상 질서를 따르는 그 질서 속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악하고 부정한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따라가 사는 사람인가? 내 삶의 질서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나는 그저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온 지 꽤 되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 답, 정답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죠. 절대적인 권위를 해체하고 그리고 진리를,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답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냐, 한 가지의 길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다원적으로 변화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평등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경향 속에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건 없다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두가 서로 틀리지 않고 모두가 그저 다른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한 가지의 정답, 한 가지의 진리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진짜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냐,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맞다라고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 분열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자고 말하지만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오히려 출현하게 되어 그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며 이 시대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많은 이 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후죽순처럼 들려오며 충돌하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묵상과 깊은 사고를 통하여 참 진리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성경적인 질서를 든든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새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묵상학교, 또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 또 가정예배, 개인예배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더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내년에는 더 말씀 묵상, 큐티 훈련, 또 영성 일기, 개인 예배 시간 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함께 훈련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묵상 학교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진리와 기준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늘 찾을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임금이 세상 가이사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삶의 올바른 영적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이번 연말과 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